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되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새맞이 일주일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복 받을 겁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우시아 왕은 유다의 10번째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었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환상을 봅니다. 우시아 왕의 치세 때는 유다가 전성기 때의 국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향유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외적인 번영, 태평성대가 있으면 그 마음속에 신앙의 열정은 식어져 갑니다. 향락과 사치 풍조가 더욱더 번쩍합니다. 우시아 왕의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게 유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신앙인은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열정이 식어져 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향락과 사치 풍조가 번져갑니다. 그리고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에는 국제 정세 또한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런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국가적 위기를 직감하고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과 왜 이리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식어가고 있고 이 땅에서 그저 잘 살아야 되겠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부유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기주의 사고방식, 만몬주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우상이 참 심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국제적인 정세의 변화가 있고 우리 가운데 분열이 더욱더 심화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위기의 때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위기의 때에 성전을 찾았습니다. 위기의 때에는 환상을 봐야만 합니다. 성전을 찾아야만 합니다. 문제는 나 같은 평신도들은 환상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5일 동안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잔잔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방주가 되어야 하리라. 태바가 되어야 하리라. 노아의 환상도 보았고요. 선지자 엘리야의 환상도 보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환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상이란 무엇입니까? 이 환상이란 원어의 의미는 보다, 주시하다는 뜻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 환상은 반드시 꿈과 함께 주어지는데 깨달음과 아는 것,
지혜와 지식을 환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언가가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꿈과 함께 깨닫고 알게 될 때 그때서야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이 환상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냥 이상이 보이는 그것이 먼저 환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환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암, 그걸 통한 지혜와 지식 가운데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이 환상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리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알미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 자각과 알미 없으면 환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그냥 보이는 어떤 신비로운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환상 가운데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교훈받은 지식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환상입니다. 이사야가 국가적인 위기와 개인적인 위기에서 체험한 놀라운 환상, 깨달음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지를 이사야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까 이사야 속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걸어야 될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고난을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닌 내 삶에 나와 동행하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하면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달리던 나를 멈추고 하나님을 알아야만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사명에서의 사자는 사신, 심부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숨 명자는 말 그대로 생명, 목숨을 뜻합니다. 따라서 사명인은 사신이 주어진 임무를 목숨처럼 여길 때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심부름을 받았다고 느끼는 것을 사명감이라고 하고, 나는 심부름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느낄 때 나를 사명적 존재라고 부릅니다. 사명은 미션인데 이것은 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냥 이 세상에 보내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은 매우 소중합니다. 이 여인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미시시피주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 어머니께 그녀는 버려졌고 할머니와 함께 살다가 어머니가 계시는 미러키로 이주하여 자라온 그녀는 어린 시절 동안 상당한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9살 때 성폭행을 당합니다. 14살 때 한 아이의 어머니 미혼모가 됩니다. 그 후에 그녀는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만개하게 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명연설을 하는 방송인이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자서전 이것이 사명이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많이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가슴 설레이는 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주시는 것이 바로 사명이다. 이것들이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다. 하고 싶어서 미치도록 소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해야만 하는 부담감이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오늘 일주일 새벽 기도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그렇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 2020년 한 해 동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라고 부릅니다. 유명한 찬송,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아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아옵소서. 나를 받아옵소서.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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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2020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이 천국의 잔치, 일주일, 구별된 새해맞이 새벽기도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만나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고 나서 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지를 깨달아라. 너는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그리고 내가 사명받은 존재, 사명적 존재, 내가 무언가 나에게 맡기진 임무를 목숨을 걸고 수행해야만 될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라. 그 암, 그 깨달음, 그것이 여러분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실 그 환상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만나고 사명을 만나 발견하니까 이 성경 구절이 그 속에 쑥 들어왔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밤나무는 잘 아시죠? 이 창문 너머로 여러분 보시면 지금 안 보이죠? 저는 보입니다. 여기 높이 있는 나무가 상수리 나무입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이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이 그루터기 속에는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루터기는 날과 헤어져서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런 그루터기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을 담고 있습니다. 그루터기는 땅입니다. 그루터기는 흙입니다. 이 그릇 속에 생명의 씨앗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그루터기 속에 하늘의 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루터기가 겨자씨 하늘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는 나의 그루터기니라, 네 속에 있는 그 생명의 씨앗을 내가 발화할 것이다, 2020년 동안 너는 그루터기가 되어라
그 속에 내 생명의 씨앗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되라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생명의 씨앗을 담으십시오. 생명의 씨앗은 다른 거 아닙니다. 생명의 씨앗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관습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담고 있으면 나는 그루터기가 됩니다. 나는 그루터기가 됩니다. 2020년 우리들의 사명, 이 땅의 그루터기, 생명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부터 2020년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는 마음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눈에 환상이 보여질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잘 마쳤지 않습니까? 어제 저는 하루 종일 우리 청소년 교회 아이들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말입니다. 제가 흉보는 것 아닙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은 어제 5시 반, 6시에 퇴근하고 나서 그냥 대충 아이고 내일 새벽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는, 내 머릿속에는 우리 청소년 교회 아이들 저녁 집회하는 것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이 아이들 은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되는데, 이 아이들이 그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지를 깨달아야만 하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지금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앞으로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그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와서 다 보내고 나니까 11시가 훨씬 넘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저 속에는 다음 세대 우리 아이에 대한 환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것을 비주얼라이즈, 우리의 머릿속에 그리는 것입니다. 그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꿈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결연한 결단의 의지, 그 속에 우리의 환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결단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323장입니다. 부부라면 손을 꼭 좀 잡았으면 좋겠고, 부자간 가족이라면 손을 꼭 잡고 이 찬송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딴따라라라라라. 조금만 더 빨리. 푸른바다 나스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여,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 2020년을 시작합니다. 올 한해 수없는 격동의 세월, 내 안에 다가오는 많은 유혹과 나의 죄인인 까닭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지는 못하겠지만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가운데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명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거루터기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을 담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들고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이 외침을 들어주시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 살아가려고 발부둥치는 이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